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주님 안에서 채널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할 주제는 바로 예수가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흔히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아주 중대한 질문과 마주해야 합니다. 굳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여라라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기도는 원래 나의 신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생각,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매우 근대적이며 초기 교회의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고방식임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고대의 종교 세계를 보십시오.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한다면 그 신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이 포세이돈 신에게 기도할 때 포세이돈님,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분을 찬양하는 말을 하면서 부릅니다. 바다의 지배자이시며 파도를 다스리시는 위대한 신이시여 와 같이 그분의 직함과 영광을 정확하게 불러주었습니다. 만일 신의 호칭이나 족보 혹은 그 신이 행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나열하지 않고 기도했다면 그것은 기도라기보다 신성 모독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임을 인정한다면 인간은 감히 그분 앞에 나가서 자기 뜻대로 툭툭 내뱉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지중해 사람들의 눈에는 오늘날 한국 개신교 성도들이 마음 편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매우 서구적이고 심지어는 버릇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인간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적 학교 선생님에게 마땅히 자기의 권리인 시계를 돌려달라고 말하는 것조차 두려웠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아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개별 면담은 권장되거나 허락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고대 세계의 통념을 완전히 깨는 영적인 혁명과 중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단순한 암송 문구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핵심 신앙 고백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핵심 이유는 이것이 공동체의 일원이 될 자격을 부여하는 영광스러운 전승이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교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교회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처럼 쉽게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는 새로 들어온 사람이 예수의 복음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삶으로도 그 신앙을 증명하는지를 오랜 기간 지켜보았습니다. 단지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비로소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주고 주기도문을 배울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 공동체의 온전한 일원으로 수용되었다는 영광스러운 증거였습니다. 당시의 계급 사회에서는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가 확연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특정한 공동체에 들어가서 형제자매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은 가슴 뛰는 평등주의의 선언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그 형제자매 공동체의 핵심 정체성과 사상을 압축한 구호와 같았습니다. 다른 대학에 다니면서 명문대의 응원 구호를 어설프게 외치는 것과 그 대학의 일원이 되어 가슴 벅차게 그 구호를 외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고, 저걸 외워야 하나? 하는 부담감이 아니라 나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으니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는 자부심과 기쁨으로 주기도문을 외쳤습니다. 주기도문은 곧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 집단인지를 대내외적으로 선포하는 깃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아무나에게나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락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었던 선별된 자들의 기도였습니다.
주기도문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혁신은 기도문의 첫 단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다소 짧고 긴 버전으로 전해지지만 가장 큰 공통점은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은 짧게 아버지여 파테르라고 시작하고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학자들은 누가복음의 짧고 투박한 형태가 원형에 더 가까울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 파테르라는 호칭의 단순함은 당시 지중해 세계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혁신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유대교를 포함하여 여럿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이나 이집트의 암몬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로 건국의 아버지, 왕조의 수호자, 권위의 근원과 같은 공식적인 칭호였습니다. 제사장이나 왕이 백성을 대표하여 부르는 공식적이고 거리가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아바마마 군부와 같은 느낌이지 아빠와 같은 친밀함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특히 아람어로 아바, 즉 아빠에 해당하는 친밀하고 가정적인 언어의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인 바울은 이 친밀함의 뉘앙스를 놓치기 싫어서 헬라어로 서신을 쓸 때에도 아람어인 아바를 그대로 음역하여 사용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칭 하나를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전체를 재정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은 이 세상과 우주를 바라보는 근원적인 시선이 달라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우주의 가장 근원에 계신 존재가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무서운 군주가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아버지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인간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용하여 사람을 조종하려는 나쁜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은 아버지의 세상이다. 여기는 아버지의 집이다. 너의 삶은 근원적으로 이 우주에 의해 수용되었다.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나는 그분의 후원과 보호, 돌봄을 받는 존귀한 자녀라는 자기 이해가 확립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단어는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협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근원적인 낙관과 평안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읍소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두 가지 구조로 명확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청원인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를 위한 네 가지 간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러한 청원과 간구의 구조 속에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 쓰인 원어의 동사는 신적 수동태 디바인, 패시브라고 불리는 묘한 문법 형태입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세 가지 청원, 곧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일에 동참하겠다는 결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 해주세요라고 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라는 헌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원적으로 우리의 사명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님 안에서 채널을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잠시 말씀을 멈추고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이 영상이 제작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멘. 이 네 가지 간구는 우리의 가장 절실한 필요와 관계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정체성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여 날마다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에 충분한 양식, 즉 만나와 같은 매일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죄사함에 대한 간구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성도 여러분, 이 문장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대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고대 세계의 계약 개념, 즉 호혜성의 원리가 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문장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용서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용서의 실천 없이는 우리의 기도는 위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 간구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악한 세력과 유혹 속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돌봄과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주기도문이 유대교의 카디시 기도문이나 18개 축복문과 내용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등의 내용은 유대교의 기도문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다른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레퍼런스를 차용하여 그 의미를 완전히 재해석하고 변형시킨 데 있습니다. 마치 같은 DNA를 물려받아도 완전히 독특한 인격을 가진 자녀가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기존의 기도문을 재해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새로운 틀을 입히셨습니다. 주기도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강령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세상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극단주의적인 신앙이 두려움을 통해 사람을 조종하려 할 때 우리는 여기는 아버지의 세상이니 너는 안심해라라는 주기도문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구하며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이 단순히 외우는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며 우리의 사명을 부여하는 영광스러운 신앙 강령임을 깨달았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적인 존재이며 그분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이제부터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저 습관처럼 암송하지 마십시오. 한 문장 한 문장에 담긴 예수님의 혁신적인 가르침, 초기 교회가 가슴 뛰는 감격으로 받았던 그 영광스러운 자격을 기억하며 삶 전체로 이 기도를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침묵과 우리의 말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 기도하는 것을 근대적이고 이기적인 소원 나열로만 여겼던 모든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주의, 뜻을 이루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영적인 침체와 세상의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이 땅이 아버지의 집임을 확신하며 안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곧 주기도문을 살아내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먼저 이웃을 용서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시험과 악에서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주님 안에서 채널 위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